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짠하게 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나라에 또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제배는 누가 뽑죠? 사람이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믿으시고, 특별히 또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원래 들어오면서 원래 기록하는 거는 사실은 지지난주부터 이제 안 적어도 됩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적지 마십시오. 예. 저희들은 법을 철저하게 또 지키는, 안 적으셔도 되고, 대신에 온도는 들어오실 때 각자 체크하셔서 온도 체크나 하시고요. 그리고 자리도 이제는 사실은 인원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스크는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되고, 또 음식도 함께 먹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은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반갑다고 마스크 벗고 막 안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또 건강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해볼 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조심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칭호를 줍니다. 사도라는 칭호를 줘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예, 보냄을 받았다. 예.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멤버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드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뭐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멤버십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카드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 멤버십 되셨습니다. 어떤 마트에 가면 우리 멤버십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된 멤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멤버가 되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교인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아서 라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로 나아가느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일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파송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사만 파송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그죠? 그러한 제자라는 거, 사도라는 말은 또 쓰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사도는 유일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지금 가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말세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권능도 주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냐 17절에 보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럼 공회가 뭡니까? 우리로 표현하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법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뭡니까? 재판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그저 우리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합법적으로 핍박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혀가고 그죠?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주실까? 그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요한 것은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할까?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것이에요. 뭐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메시지 전달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지금 바라볼 뿐이지, 그죠? 그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준비되었나 안 준비되었나, 지금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그냥 찔러본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제가 표현이 맞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부담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때로는 돌아오는 그저 영혼이 있고, 아직 그저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도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전할 책임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핍박이 있느냐, 여러분, 그냥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핍박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가 핍박해요? 그죠? 가족이 핍박해요.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핍박 당했잖아요. 그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어느 죽는 데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죽는 데까지. 우리 다 경험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남북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죠? 6.25 때, 그때 보면은, 여러분, 좀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순교당하고 장로님들이 순교당하고. 근데 그것을 일러준 사람들이 누구게요? 구교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목사였습니다. 저 사람 장로였습니다. 거기에 죽게 이렇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 22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때로는 미움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그저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내가 왜 미움을 받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종교가 다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믿지 않는 종교로 나눠져요.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이상해요. 서로 욕을 안 하는데 기독교는 욕해요. 그거 보면은 참 기독교가 너무 교만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세상은 당연하게 그렇게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가 있죠. 가끔 그죠? 이 복음이 참 세상에 확장될 때는 그렇게 될 때 있지만 여러분,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날마다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로 내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거 뭐 다른 거 생각, 왜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겁니다. 견뎌야 되는 거. 누가 욕해도 견디십시오. 누가 욕해도 여러분, 예수님 욕 얻어먹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욕 얻어먹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욕 얻어먹었는데 우리는 욕 안 얻어먹? 아니에요. 24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을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더냐?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럼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의 왕이다. 즉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만큼 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위로하고 귀신 쫓아내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 귀신을 힘입어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귀신의 왕 아닙니까? 즉 말해서 예수님도 나도 이렇게 취급받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침뱉음 당했어요. 예수님도 무시당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향해서는 오죽하겠느냐.
참 이 말씀 전할 때 위로가 되는 것보다는 참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지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믿는데,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야, 이렇게 믿어도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생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그냥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다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잖아요. 참 잘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하지만 여러분, 그 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욕하는 그 사람들 잘난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들보다 더 나은 거 없어요. 우리는 더 연약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주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억울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또 집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또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숨어서, 물론 숨어서 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을 때는 어두운 데서 듣고 광명한 데서, 그죠? 어두운 데서 듣고 몰래 지금 듣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복음을, 그죠? 집 위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즉 말해서 너희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제일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가장 인간은 약해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 때문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영혼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겠지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도 잘 살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선택 잘하셨습니다.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시간에 참 놀러는 가겠죠. 아이고, 요즘 또 세상이 다 좋아졌는 건 아니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 이야, 그냥
놀기 좋은 세상에 아이고 내가 이 날씨에 와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잔소리 같은 설교 들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잘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교만하게 살고 때로는 그저 좌절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도 힘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 이 당시에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은 아시죠? 하루 품사.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우리가 장정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약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 16분의 1. 그래서 그냥 한 4, 5천 원 정도에 너희들 참새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취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 사고 팔 수 있는 거다. 그리고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들에게는 뭐까지 세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제가 이 말씀 설교할 때마다 위로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그거 헤아릴 필요 없어요. 안 그랬습니까? 한번 빗으면 저는 밑에 떨어졌는 거 보면은, 샴푸해가지고 위에 떨어졌는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떨어뜨리나. 근데 그것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머리카락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빠져도 되고, 여러분 우리 몸에 조금 못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 나면 또 어떻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결론이죠.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